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승보살이 갖춰야 될 필수적인 어떤 요건, 그리고 대승보살의 대표적인 어떤 신앙,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혁신적인 스님들, 다시 말해서 출가보살과 불탑을 중심으로 한 제가 신앙 단체들이 서로 만나면서, 제가 신앙 단체는 보디사트바 가나라고 하는 이 보살단은 이미 상당한 어떤 재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어떤 불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스님들은 역시 자신들의 수행력과 그동안 연구해온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사상의 정립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상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승경전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경전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사상을 심어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본 아함경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경전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어느 쪽을 좀 더 부각시키고 그것을 계승해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새로운 사상으로 전개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핵은 이미 예전의 경전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자비행이면 자비행, 이런 쪽으로 어떻게 그것을 좀 더 정리하면서 확대해 나가느냐 하는 쪽이 대승경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 대승경전이 한때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에서 그것은 진짜 경은 아니다, 이런 입장까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러나 그 사상이 부처님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고 이미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확대 해석해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경전 선입사라든지 혹은 여타 교리 발달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대단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어쨌거나 이 대승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승보살이 갖춰야 될 어떤 요건, 그러면 대승보살은 어떠한 요건을 가지고 수행을 해나가고 중생을 제도해 나가고 어떤 일을 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 이제 대승보살은 우리가 흔히 보살 사상할 때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스스로가 보면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자기보다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서는 바로 교화를 해나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향하면서 중생을 지도한다. 다시 말해서 대각의 자리, 성불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동시에 자기보다 뒤처져 있는 이들을 끌어올려가는, 동행시켜가는 입장, 이 입장이 보살사상의 핵심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께서도 물론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보면서 마지막 생애는 스가모니 부처님의 그 마지막 생애, 다시 말해서 인도 카필라에서부터 시작되는 부처님의 생애에서는 이것이 먼저 가죠. 상구보리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대각의 자리에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화중생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차례를 보면은. 그런데 이게 보살 사상 쪽에 오게 되면은 물론 어느 궤도까지는 상구보리 쪽에 치중을 해야 되죠. 이건 어느 궤도까지입니다. 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까지 그릇되게 가는 입장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궤도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만, 그러나 대각에 가기 전이라도, 다시 말해서 승부를 하기 전이라도 어느 궤도에 올라갔을 때는 자기보다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끌어가는 이러한 입장. 그래서 이것은 지혜적인 입장이라면 이것은 자비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하나하나 그 몇 가지의 그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인데, 그 요건을 대체적으로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대승경론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원인데, 발원, 그러죠. 우리가 그런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맹세이면서 또 혹은 목표의 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할 때 어느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며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을 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그 소원을 빈다라고 할 때는 일상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이 복잡하고 그 복잡한 구조 속에서 당장 지금 살아가기가 어렵고 지금 내가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건 뭐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험을 잘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소망 같은 것들 다 갖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살아가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곤란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사업이 제가 노력하는 것은 제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박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승보살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기중심적 소박한 소망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소망이라 할지라도 이건 큰 거죠. 그건 뭐냐면 성불이라고 하는 차원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생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갖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할 원이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대승보살의 원의 핵심이죠. 만일 그것이 빠져버리고 자기 일상적인 어떤 소망만 갔으면 그거는 보살의 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소망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보살의 원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 나오는 대승보살 혹은 부처님들의 원을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우선 사홍서원이 있죠. 사홍서원, 우리가 의식에 반드시 하는 중생을 전부 다 제도한다 하는 것, 번뇌를 전부 다 이렇게 넘어선다, 끊는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반드시 성불을 하겠다 하는 것, 또 부처님 법을 다 공부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4가지 원이 사홍서원이죠. 그래서 중생을 다 제도하고 번뇌를 다 끊고 부처님 법을 다 배우고 또 반드시 성불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원이 공통적인 원이라 한다면은 각 보살들은 나름대로의 원을 다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현보살의 10대 원이라든지 행원이 있죠. 보현. 지장보살의 또 원력이 있습니다. 일체 지옥 중생까지 혹은 모든 중생까지 성불시키겠다는 그러한 원력이 있고, 또 약사열애 같은 경우에도 성불하기 직전에 12대원을 세워서 당신이 이룩한 그 성불했을 때는 그 세계에는 환자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원이 또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또 법장보살, 이제 흔히 법장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미타불의 전신이죠. 법장보살이 원력을 세워서 쭉 수행해 갈 때 이제 출가보살이죠. 출가보살. 이럴 경우에 이제 출가보살이 됩니다만은 48대원을 세워서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천수경을 보면 열의 10대 발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속단 탐진치, 원컨대지가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를 다 벗어나지이다. 또 그 다음에 원하속단 탐진치, 탐진치를 다 끊어지이다. 원하상문 불법성,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또 화합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불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듣기를 원한다. 극에 대해서 항상 듣기를 원한다. 원하건수 계정에 사막을 항상 부지런히 닦아간다 하는 것이고, 원하항수 제부라,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을 다 공부한다. 또 원하불태오르심, 결정코 깨달음의 마음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하는 입장. 그리고 이제 그 원하결정 생한양, 원하속견 아미타하는 것이, 이것은 안양국이라는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불을 만난다. 원하속견 아미타불을 만나고, 또 원하분신 변진찬, 그렇게 되고 나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성불을 했을 때는 그 자기의 분신이 모든 우주밖에 다 퍼져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원하강도 제중생이 마지막에 나오죠.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 이러한 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보면은 자기의 수행적 측면에서의 원이 들어가죠. 탐진치를 뭐 끊는다든지, 사막도를 벗어난다든지, 항상 불법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것들, 사막을 닦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자기적인 어떤 입장입니다만은, 뒤에 가면 결국은 뭡니까?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대승보살로서 요건 가운데서는 반드시 이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신의 행정 공부를 할 때도 신의 자리에서 바로 이와 같은 원력으로 확고한 입장이 됐을 때 그걸 비로소 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믿는다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러한 입장을 신이라,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실천이 항상 따라야 되는데 행입니다. 대승보살에 대해서는 이 실천이 따라야 되는데, 바로 하화중생적 입장이 실질적인 어떤 덕목으로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원만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수행과 동시에 중생제도라고 하는 차원이 항상 동시에 병행되어져 나아갈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뒤에 공부할 육바라밀행이라든지 십바라밀행이 그래서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행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반야지혜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야지혜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대승보살로서의 확고한 그러한 입장이 되어진다. 이 반야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공부하고 경험한 그러한 것에 근거를 해서 판단하는 그런 아르마리적인 것이 아니라, 분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는 통찰력 같은 것이 초월적 통찰력이다. 직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반야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 그 자지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면서 그들을 교화해 나갈 수 있는 소위 방편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제 보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회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뭐 100일 기도를 하면 100일 기도를 하고 난데 회향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불사를 회향한다. 항상 회향한다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쌓은 어떤 그 능력과 덕망, 이걸 이제 공덕이라 그러죠. 능력과 덕망을 중생들의 제도로 돌리는 겁니다. 회향에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회향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깨달음으로의 회향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공덕을 쌓았으니까 이것이 당장 내가 좀 더 잘 살고 뭐 이런 입장이 아니고, 이러한 공덕에 의해서 내가 좀 더 수승한 그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고 다시 또 깨달음의 자리라 더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게끔 회향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아직 눈 뜨지 못한 일체 중생들에게 그것을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동참하게끔 하는 두 가지의 회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 자기 자신의 성불로 나아가는 상구보리적 회향이고, 하나는 하화중생적 회향이다. 여기서 상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자리를 우리가 좀 수승한 자리로 두기 때문에 상이라고 했고, 말하자면 경지를 올라간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 어느 대승보살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그 자리에 못 오른 중생들은
좀 아래 단계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끌어올린다는 입장에서 하를 쓰고 있습니다. 하와 중생 그런 것이죠.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입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용어에 있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항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법화경에 보면은 제7 화성유품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화성유품,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주 큰 그 대상이 많은 상인들과 더불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먼 거리를 여행을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인도야 중국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뭐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중도에 지치죠. 자, 물도 없고 막 사람 지쳤다. 야, 이거 뭐 공포도 생기고 아이고 차라리 돌아갈랜다. 목적지에 가지 않고 돌아갈랜다. 다시 말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차라리 그냥 포기할랜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도의 어떤 성을 만들어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 휴식처 같은 것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나가게끔 하는 것이 화성입니다. 이게 변화로서 만들어내는 다시 말해서 요술처럼 만들어 보이는 성 이런 뜻이 됩니다. 그건 이제 법화경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것이고 거기에 보면은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점검 같은 거 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월이차 공덕 보급의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경무량수 개공성불도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두 구절은 첨가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구절이 바로 이 화성유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원컨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쌓은 능력과 덕망 이런 것이죠. 원이차 공덕. 원컨대 이 공덕으로 널리 보급 널리 미친다. 어디에 미친다 하면은 일체 모든 법계에 미친다 이런 이야기죠. 일체 중생에게 모든 일체 중생에게 두루 미쳐서 저희들 아등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등이라는 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일체 중생 이게 이제 아등과 중생으로 나오죠. 그는 어느 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등여 중생 저희들과 그 기도 동참한 사람 같으면 저희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중생, 아등여 중생. 그 다음에 이제 당생극락국 동경무량수 하는 부분은 이거는 그 왕생적 개념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화경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성불도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화성유품에서는. 두루 다 함께 성불해지다. 이것이 이제 개공성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다 성불한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회양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한 무리가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체에 다 퍼져서 성불의 자리까지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회양의 참된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불국토 건설이 목표가 되집니다. 이 불국토 건설이 바로 일체 중생들을 위한 것이다. 불국토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장보살의 아미타 불국토 건설이라든지 약사열의 불국토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 보살 사상 부분에서 신앙적 입장과 그런 쪽으로 나아가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